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치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와 격려가 가득 찬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이제 마쳤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그 소개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먼저 되었고 오랜 기간 선교사였고 목사는 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소개할 때도 저는 김창곤 선교사입니다 하는 것이 김창곤 목사입니다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입에 붙어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자신을 소개할 때가 되면 아마 또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저를 자신을 소개하겠죠. 여러분들은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아침부터 고민하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왜 쓰냐면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흩어져 살고 있는,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핍박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들었던 것이죠. 이 네로 황제 치하, 조기 박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대시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러 기도해 오는 길이 항상 긴장됩니다. 혹시나 공안이 경찰이 보진 않을까. 그래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가곤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초대 교회 시대는 그런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참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저것을 바라보라고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힌 후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또한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지만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남아공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순종하는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찬양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 생명 얻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땅의 것으로 그들을 위로할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위로는 땅에는 없죠. 하늘에 간직한 유업,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뇌어지고 생각나고 읊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생명 걸 각오를 하고 새벽기도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이민자로서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과 또 다르고 또 이민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드린 그 희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박해, 달콤한 박해, 세상과 타협하게끔 하는 박해. 어떻게 보면 더 은밀하고 치밀하고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앗아가기에 더 유리한 작전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이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오는 박해.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궈서 점점 온도를 높여가서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죽게 만드는. 지금 보면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해봤는데 오히려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거 아닌갑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박해를 사탄은 가지고 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열었는데 인터넷 기사 제목에 이런 타이틀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금 최소 10억 원 있어야 안전, 부동산 전문가의 충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0억은 있어야 안전한가? 다른 멘트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상 최악의 붕괴가 온다. 주식 광풍 조심. 혹은 비상금 최소 6개월 생활비 확보, 분산 투자 필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가진 한국 돈 있으면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달러로 환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손해볼 한국 돈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만약 돈이 좀 많았더라면 이런 말을 듣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없어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많아도 염려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은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돈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유일한 소망은 돈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산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이 귀한 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저 하늘에 간직해 있기에 도저히 침입할 수도 없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유업,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눈에 보이는 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날까지 보호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한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다 오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죠. 시험 앞에 전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나를 더 강하게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연장을 재련하고 연단하듯이 뜨겁게 달구었다가 다시 시원한 물에 담궜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근심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굳건해져 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7절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시려 영광과 존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려고, 관을 씌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금은 불로 연단해서 금이 없어진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불은 불로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도 그럼에도 금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 믿음을 연단해 오신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연단받을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늘에 간직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그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 새벽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미리 알아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택하신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이 나그네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산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다시 크게 기뻐하고 불러 연단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울리치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사님 케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